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에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모두 각각의 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다른 복음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을 겪었고, 그렇게 복음이 왜곡되는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보면은 참된 복음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하다. 너희가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누려지는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와 이웃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곤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누군가로 하여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 이러한 갈등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성도로 살아가며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을 텐데요.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이 둘 중 하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매 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성이 홀로 지배하여서 이를 거스르는 세력이 없었고 우리는 죄성으로만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날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성령을 따르는지 육체를 따르는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면은 참 입이 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이 시기 아이들은 참 입이 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친구들이 참 입이 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입이 험해지는 그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있다 보면요, 애들이 이제 제가 좀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소가 교회이기도 하고 저랑 있다 보니까 딱 말을 내뱉고 나서 눈치를 보는 거죠. 말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주변의 친구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친구를 제지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얼핏 들으면 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이 아이들이 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야, 그러면 너 학교에서는 그래도 돼?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놀리는 식으로 야, 차라리 욕을 하더라도 학교랑 교회에서 똑같이 해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너희의 삶을 똑같이 학교나 교회나 똑같이 해라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디 있고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나눠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를 수 있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과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따르면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할 거야.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거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너희가 승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행해지던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쾌락에 대한 것, 또 종교에 대한 것, 공동체에 대한 것, 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단순히 너희의 육체의 일은 어느 한 영역에만 있어 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서 너희의 모든 영역에서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뇨. 바울의 이러한 말은 너희가 거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말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자신이 죄를 짓는 것, 자신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방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따르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할 것이고 음행, 시기, 분쟁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권면과 경고를 한 뒤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육체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야, 그것을 따르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은요, 이제 성령의 일이 나오면서 성령의 일은 이러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따라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문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성령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성령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만 눈에 드러나며 어떻게 분명하지만 성령의 일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와, 이거는 진짜 성령의 일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면은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죠. 열매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줄기를 타고 올라와 꽃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오랜 시간과 점진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참 이 9가지 외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시켜가지고 엄청 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9가지 열매의 의미는 각각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은 먼저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섬기는 것이죠. 양선은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한결같음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한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죠. 절제는 무엇입니까? 충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아까도 제가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열매는 열매 각각이 9개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은 한 번 자라면 모두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하나의 열매인데 어떻게 한 부분만 자라고 다른 한 부분은 그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성향과 기질상 뭔가 더 잘 자라고
더 잘 자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지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지점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오래 참는 것을 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측면이라고 볼 때 오래 참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끝까지 잘 참는다고 거북이라는 별명을 많이 붙입니다. 저의 타고난 그런데 하지만 이 오래 참는 저의 오래 참는 성격, 성향,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저의 타고난 기질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강점에 따라서 더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떤 한 영역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함께 자라난다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자라나는 속도와 난이도는 다를 수 있겠죠. 더 씨름하고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 골고루 모두 풍성하게 한 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맺혀집니까? 자,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2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성품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내가 성품이 어떠하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체의 일을 따르고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한 나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죄를 죽이고 옛 생활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성적인 쾌락과 여러 도파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과 분쟁하며 다투었을 때 내가 이김으로 얻는 승리의 우월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과 약물과 여러 가지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은 바로 날마다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의 옛생활을 완전히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날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시적은 없습니다. 왕년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된 본성을 그리워하면서 그 죄가 처형됐던 장소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내가 박았던, 내가 돌아섰던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놓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놓아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는 태도를 많이 가지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풀어주고 죄와 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진 않는지 스스로 직면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혹시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런 힘도 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따라 행한다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언가에 취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비틀비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길을 내시고 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충성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은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오늘날에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맨 처음에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에 따라 충성된 삶, 신실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발자국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성령을 따르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뒤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세워지는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